추수감사주일 아침 강단 앞에 많은 과일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고 많은 걸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에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고백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원망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다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사고를 만나도 죽지 않은 거 감사하다. 그래서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은 있는 것 자랑해요. 가진 것 자랑하고 잘난 건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화면에 한번 먼저 이 말씀 보고 가십니다. 이 말씀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저 구성전 종탑에 종이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별 관심이 없으셨지요? 우리 2007년도에 저기 이사 왔는데 그 큰 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마 그 전에 그 목사님은 쳤는지 모르겠어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매달아 놓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악보는 노래가 불려져야 노래예요. 노래. 이렇게. 그냥 악보를 쓰면 안 돼. 이렇게. 감사는 표현돼야 감사합니다. 표현돼야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명기 오늘 16장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주인만 감사하지 말고 객도 고하도 나그네도 다 불러다가 즐거워해라. 어디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7일 동안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무교절, 화면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주 16절 같이 읽으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남자들은 남자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3번은 꼭 나와야 되는데, 첫째는 무교절,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임 당하는 그 6월절은 꼭 나오라는 거예요. 6월절. 두 번째, 칠칠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맥주절,
오늘 세 번째 초막절은 이제 모든 수학을 마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이게 뭘 잘 모르신 얘기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빈손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보여 17절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저는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첫째로 입술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쯤 왔을 때에 한 동네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이지요. 나병 환자는 격리됐습니다. 격리 이렇게. 그래서 한 동네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지명이 걷고 귀신 떠나가고 나병도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이 나병이 걸렸는지 나병이 나았는지 판별을 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가고 있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에 걸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거역하다가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고침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네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이게 막 펄쩍펄쩍 뛸 아니에요. 이게 막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나병인데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다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을 끌어가기도 하고 이쪽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피를 섞어버렸어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였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피가 섞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볼 때 피가 섞인 사람들 막 같은 동족인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천시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 인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래서 가다가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지? 9명은 어디 있어? 오늘 예수님은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좀 도와주고 막 인사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9명은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째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까? 잘 생각해 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매일 밥을 주는 그 주인에게 막 꼬리를 쳐, 꼬리를 막 밖에 나가 들어오면 막 반갑다고 그래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보면 막 꼬리를 치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서 나았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게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어? 예수님께서 불쌍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감사해요? 귀찮으신가요? 너무 감사해. 아니 막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너무 감사해.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온 분도 계세요. 또 갑자기 일생에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이야, 예배드림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입술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 사주면 엄마가 그래요. 얘야,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시키잖아요, 그죠?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 사주면 엄마가 그래 막, 얘야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럼 막 감사하다 그렇지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유치원에서 그 정도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명은 어째 감사를 모를까? 얼마나 더 큰 일을 만나야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 감사할 수 있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받아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마음이 천국일 텐데,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감사를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하지요? 이렇게 좋은 막 풍성한 삶을 살아요. 막 먹을 것도 넘치고 입을 것 넘치는데 왜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할까? 왜 입만 열면 힘들다는 얘기를 할까? 참 불쌍한 얘기죠.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입술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해요, 제가 나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19절 가짐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고 네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나병에서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천년 사는 게 아니에요. 암병에서 고침받으면 천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이 9명은 나병 고침받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넌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천국 백성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영과 육이 구원받았고, 오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9명은 지옥 가요. 그럼 무섭지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다. 이 정도 막 나병에 고침받았는데 아니 얼마나 더 큰 일을 만나야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불쌍하지. 오늘 아침 잘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침 못 드시고 오셨지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걸.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속에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입을 열어서 감사하십시다. 강단을 보세요. 뭐 호박도 이렇게 왔고 막 아이고 막 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세요. 신명기 16장 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게 크고 작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수확을 감사하고 내가 농사를 안 졌어도 농부들이 농사 졌지만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금년이 하도 더워가지고 배추는 잘할 수 있을까? 김장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요. 아니 배추가 잘 자랐다네요.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났는데 자, 우리 애기는 금리발을 끼고 나왔네. 그날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금팔찌를 치고 나왔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막 그 많은 돈을 싸들고 간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뻘거보고 태어났어요.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쭉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자녀도 선물로 주시고 돈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읽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심지 않은 과수원이 있고 집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돈이 벌리는 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당연하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모든 수확을 끝내고 1년의 농사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니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힘껏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마운 분이 있을 때, 감사한 분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더라고. 이렇게 막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그러지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 먼 거 저는 거 다 바쳤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눈 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 총독이 기분 좋아하겠지? 뭘 기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총독에게 나갈 때도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 먼 거 저는 거를 막 가져왔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어. 그런 예배 안 받아. 그리고 말라기를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입을 다무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오. 난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크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 봉투를, 우리 감사 봉투는 뭐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원 봉투를 딱 가지고 뭐라고 쓰시냐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교통사고 안 나서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서 감사하고, 이렇게 쓰기 어려우시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1,000원, 2,000원을 든지 감사를 꼭 하셔야 돼. 목사님 오늘 돈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주일날 오실 때 아니면 집에 가져가셔서 쓰시라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주간을 이렇게 차량 홍수 가운데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환자가 많은데 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0원, 2,000원 넣어서 하나님 들으시라니까. 누가 보시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면 안 돼.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 다 하나님 줬는데. 저는요 11조를 보면서 하나님 만일에 10분의 9를 나한테 바치고 또 10분의 1만 써라 그랬으면 우린 다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내게 바쳐. 내가 주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난 너의 믿음을 보고 싶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야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읽어봐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나는 연애하는 우리 남녀들이 볼 때 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애인을 데리고 칼질하는 데 데리고 가요. 칼질하는 데 막. 그리고 뭐 선물을 막 좋은 걸 사주더라고. 왜요? 마음을 얻고 싶어서.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입니다. 근데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지 나흘이 지났어요. 살이 지났어요. 살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화면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야,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그래서 마르다는 막 음식을 쫙 준비했어요.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그 가지고 있는 지극히, 화면에 다시 한번 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읽어봐요. 4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랬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거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인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장정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 따지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짜리라도 들어붙고 싶어.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 그분이 우리 집 오셨어. 그래서 이 300대는 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려 발에 보는데 이 가룟 유다가 막 턱 나서네요. 이 여자가 그냥 그 팔아서 가난 주면 얼마나 여러 사람 혜택을 보겠어. 그럼 민망하네요. 마리아가 민망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중에 다 함께 있어.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잘했느니라.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를 알게 된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이 행한 일도 증거된다는 거예요. 홍보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이렇게 이름을 내려면 홍보비 얼마나 줘야 되지요? 아니, 상상이 안 돼요. 저희가 엘리프에 입주할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소망교회 그림을 붙였고요. 그리고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한 달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몇백만 원 들었어요. 비싸더라고. 여러분 이름을 텔레비 한번 내려면 비싸요. 광고비 엄청 비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네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네 이름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다 알려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몬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싶어. 네가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깨트릴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리아야, 너 겨우 막 굴러다니고 향수 하나 뿌리고 있구나. 다 알지 않아요? 다 아시지.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올 때마다 빈손 오면 안 돼요. 다 쓰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배로 채우실 것입니다. 넘치게 부으실 것입니다. 받아보셔야지.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 세 번째, 몸으로 감사하시되 몸으로. 우리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절 가지면서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있지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잘 생각해 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7 귀신 들어가서 미친 여자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속에 눈뜬 자도 많고 안짐이 고른 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 없어. 다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고침받은 이후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에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큰소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책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나를 고쳐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리고 떠난 적이 없어요. 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침받고 땡이요, 땡. 부자 되니까 땡이요. 그건 아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고마워서 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지고 막 쓰러지고 쓰러질 때 막달라 마리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운명하셨어요. 돌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무덤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막. 근데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근데 천사가 말하지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요, 내가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막 찬양대로 막 교사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요? 첫째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로. 주신 거니까. 세 번째, 몸으로.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겐 시간이 있어요. 저에겐 몸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했더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9명 다 지옥 갔어요. 감사의 표현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하나 주셨는데 그거 드렸더니 온 천하에 마리아 이름이 다 퍼졌어. 하나님 엄청 세워주시네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은 다음에 그렇게 지금 따라다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